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잡는 그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말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물이 어떻게 될 정도로요? 찢어질 정도로, 또 다른 배에 있던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그렇게 만선을 경험하고 그렇게 놀라운 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 그래야 복을 받는 거야. 네가 복을 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이 말씀에 대한 견해로는 조금 더 깊이 나아간 그 견해인 것 같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알량한 그러한 어부의 지식과 기술로 말미암아 그 갈릴리 바닷가의 깊은 곳까지는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주변만 그렇게 그물질하다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깊은 곳은 바로 이 땅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베드로처럼 깊은 곳에 가야 된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깊이 많이 하고 그렇게 기도 오래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금식기도 하고 또 더 할 수 있으면 일천번제도 하고 할 수 있다면 너희들이 오만 그런 기도와 그런 헌금과 봉사와 그런 여러 가지 행위적인 것을 많이 해야 됨을 이 깊은 곳으로 도취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깊은 곳이 신앙적 열심과 신앙적 행위로 설명하더라는 거죠. 자,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말씀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표면적으로 그저 여기에 있는 말씀에 보여지는 표면적인 의미만 딱 가져와서 읽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오해하니까 신앙생활이 당연히 잘못되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깊이 있는 말씀에 대한 주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게 겉도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내 구원도 확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확인이 되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자꾸 내 감정과 사상과 내 여러 주변의 그런 환경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는 거죠. 아침에 믿었다가 저녁에 안 믿는 믿음.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런 표면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가 이 물고기를 잡았다 그런다면, 오늘 결론에서 나누겠지만 베드로는 이 물고기를 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서 또는 시장에 가서 팔거나 재화로 바꿔서 잘 먹고 잘 살았다로 끝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복이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씀이 끝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그 잡은 물고기를 다 어떻게 하고? 다 버려두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고기의 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재화와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에, 이 땅의 일시적인 그러한 기복적인 것에 이 말씀의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것을 정확히 말해주는데도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잡는 이 표적을 통해서, 표적입니다, 표적. 세메이온, 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적을 넘어서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베드로를 무엇으로 만드는 것?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시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렇게 많은 그 물고기를 잡았더라.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만선이 되었고 그렇게 그가 부자가 되었어.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요. 다 버렸다고요, 그거를. 가치가 없는 거라고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이 기적과 이 표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표적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 징의, 그 교훈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첫 번째는, 먼저는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런 마침표가 찍혀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점진적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뭐로 채워져야 된다?
이건 기본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실 때 베드로의 그 시간, 베드로가 지금 어떤 시간에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 헛수고의 밤을 보내고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 어부가에 나와서 그 바닷가에 나와서 뭘 씻고 있어요? 그물을 씻고. 왜 그물을 씻을까요? 이제 이것을 종료하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점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헛수고의 밤을 다 보낸 후에 그 좌절과 그 절망과 그 적막감이 흐르는 그때에 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른 아침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이제 모든 그 하루의 모든 것을 다 끝내고 허탈함 속에서 돌아가고자 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장 3절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3절에 보니까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예수님께서 배에서 무리를 뭐 하셨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잠깐 떨어진 자리에서 그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자들이 그렇게 수많이 나와서 말씀을 듣기 위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날 아침에 그 무리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뭐라고는 기록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그 가르쳤어. 근데 그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그 성경 공부의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한단 말입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4절 다시 띄워보세요. 딱 한 말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 말씀이 있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딱 이 한 말씀만 기록하고 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단 한마디만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이 말씀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여러분? 저는 목사는 이런 고민을 해요. 그게 목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에게 왜 이 말을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냐면요,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베드로에게는, 우리는 아니고요, 베드로 자신에게서는 매우 민감한 내용이 될 수 있고 매우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학을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에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 녀석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갔어. 그래서 떨어지거나 다른 대학 갔어. 그런 친구에게 부모나 친구나 사람들이 가서 야, 더 열심히 좀 공부하지 그랬어. 네가 좀 더 했으면 됐을 건데 네가 공부 안 해서 그랬단 말이야. 얘는 열심히 했다고요. 베드로가 열심히 헛수고의 밤을 보면서 그물질을 열심히 했다고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 이 말을 하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매우 큰 신뢰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열심히 남편이 또는 아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다 하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직장 생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실직 통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직 통보 받아서 상처 입은 그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이 와서 야, 직장에서 좀 열심히 좀 하지, 성실히 좀 하지, 네가 성실히 안 하니까, 열심히 안 하니까 직장에서 너를 해고한 거 아니야, 이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신뢰란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을까요, 안 던졌을까요?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한 번 더 그의 마음을 휘집어 놓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그러면 물고기를 잡을 거야. 몰라서 안 했습니까? 했는데도 안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열심히 했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현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직설적으로 누가 내게 와서 그 상황을 말하면 내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내게 스크래치가 나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매우 어려워지는 감정의 그러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직설적으로 그의 상처를 건드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어떤 가르침의 말씀보다 이 한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상처였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그것을 상처로 받지 않고 이 한 말씀에 의지해서 반응해서 나아갔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다시 이 베드로가 배를 띄워서 그 바다에 나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이걸 좀 비교를 해봅시다. 똑같은 배였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변한 게 있어요. 뭐가 변했죠? 어젯밤에는 밤이 맞도록 어젯밤에는 누가 그물질을 했어?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에서 그물을 내렸다 그런다면 이제 이 헛수고의 밤이 지나고 이 이른 아침에 이 베드로가 나아가는 이 배는 베드로는 무엇에 의지해서 그물질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그물을 내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헛수고의 수고가 헛수고의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예요. 그때가 바로 내가 상한 심령이 되는 때란 말입니다. 그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이 내게는 상처가 되지 않고 내게는 위로가 된단 말입니다. 그때 만나는 그 예수님이 진짜 나를 찾아오시고 가난한 가운데에서 내가 부여잡게 만드는 그 한마디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시길 원하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나의 자존심과 상처를 건드리시며 이때 우리에게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내 말씀에 의지해서 나와 함께 가자꾸나. 나를 의지해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배가 될 거야. 내 인생의 주의 배가 될 거야. 여러분, 그 베드로의 때를 기억하시고 이 때를 경험하게 될 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받았다 그런다면 우리는 두 번째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깨닫때 자, 늘 강조하죠.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누가복음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앞에 있는 6절과 7절에 보면 이 너무 많이 잡히는 이 물고기 때문에 베드로의 배에 채울 수가 없어서 옆에 있던 다른 배도 불러서 이 배에도 채웠는데 두 배의 물고기가 가득 채워서 이 배가 어느 정도? 뭐 할 정도? 물에 잠길 정도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베드로는 그렇게 놀라운 그 만선의 기쁨을 경험하고 말씀의 기적을 경험한 뒤에 매우 이상한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여, 다시 띄워보세요. 5장 8절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나를 뭐 하소서?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또 우리가 또 고민해 봅시다. 목사는 이런 고민한다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만선을 경험하고 어떤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어떤 누군가로부터 그러한 것을 주어지고 그런 것을 받게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얘기해 보세요. 1부 때는 맞추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주님 대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 오늘만이 아니고 내일도 여기서 만납시다. 아니 주님 오늘 우리 집에 삽시다. 내가 주님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줄게요. 그리고 나랑 5대5 합시다.
그러면서 범죄의 도시에 사는 게 얘기하죠. 누가 오야?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뭐 6대4, 7대4, 주님 7하고 내가 3합시다. 그래도 남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밤이 맞도록 해도 자기는 0이었거든요. 3만 얻어도 4만 얻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딜을 하고 거래를 하면서 주님을 모시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고 정상적인 모습이지 않나요? 여러분,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매우 중요한 이 시점에서 이 물고기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서 나오는 첫마디가 주님 나를 모아소서. 이게 이해가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신의 배에 이렇게 가득하게 채워지는 이 물고기를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 예수님의 그 한마디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배가 채워지는 자신의 비어져 있던 배를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누구를 봤냐면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그동안 자신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첫마디가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는 것이고, 왜요? 내가 이 빈배처럼 내 자신이 비어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능력과 세속적 방법과 세상의 힘을 동원해서 살아가고 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어있는 배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배가 비어있더라는 것입니다. 빈 배가 문제가 아니라 비어있는 내가 문제였음을 베드로는 철저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비어진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깨달은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떠나세요.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조차 감당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늘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 삶은 늘 내 힘이었습니다. 내 능력이었습니다. 내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상식과 세상의 금전이었고 돈이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정확히 보면 두 번의 좌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헛수고의 밤을 보낸 후에 이 빈 배 앞에서 무너져 있는 자신의 현실의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는 이 말씀의 의지에서 가득 채워지는 이 만선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영혼의 빈배를 바라보면서 좌절하게 되는 영혼의 좌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극명하게 이 말씀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의 배가 좌절이 아님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떤 것을 얻지 못해, 어떤 수입이 없어, 어떤 소득이 없어, 현실에 채워지는 것이 없어, 여러분 그것이 그 현실의 빈배가 좌절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이 물고기로 말미암아 가득 채운 이 만선의 배도 우리 인생의 기쁨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서 많이 채워지고 어떤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이 채워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콩고물이 많아지고 내 재산이 많아지고 내 물질이 많아지는 것, 그걸 보면서 내가 만족해하면서 그걸 보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마시기를 바란단 말입니다. 진정한 좌절은요, 이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정한 좌절은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는 게 좌절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는 게 진정한 좌절이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주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지지 않는 게 진정한 좌절이고, 내가 말씀을 읽는데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게 진정한 좌절이고, 내가 예배 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좌절임을 깨달으시길 바란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셔서 내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게 기쁨이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처럼 현실의 좌절 속에서 영혼의 좌절을 바라보고 현실의 기쁨이 기쁨이 아니고 그 영혼의 채워짐이 기쁨임을 알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오늘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기까지 나와요. 두 번째도 멈추면 안 돼요.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세 번째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가 되어야 한다. 누가복음 5장 11절을 한번 봅시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던, 이 고백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너무나 비약적인 사건이 팍팍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이십니까? 이 비약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핵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 때문이죠? 만선 때문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만일 이 만선의 기적이 목적이었다 그런다면 베드로는 물고기로 가득 찬 이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만선이 복이기 때문에 그거 누리고 그거 팔아서 재물로 바꿔서 가정에서 그 후에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 버리고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여러분, 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도 아니었어요. 이런 것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그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흑흑흑 하면서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죠, 말씀이. 그런데 말씀은 어디까지 나아가는 것입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누구를 쫓아갔더라? 예수님을 쫓아갔더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이 생긴 것일까요? 누가복음 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만선의 기쁨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과 또 그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빈배가 좌절이 아니고요, 만선이, 그 세상적 그 만선이 기쁨이 아님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빈배와 그 만선에 대조되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알겠지만 내가 빈배였음을 깨닫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이 말씀 앞에서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 자신과 같은 빈배의 좌절을 경험하는 자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나아가서 만선이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 참된 기쁨임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이고 이게 제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 물고기 잡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실까요? 베드로가 어부였기 때문에 삶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표적은 의도성이 있어요. 우리가 좀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의 정체적인 그 용어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몇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가 뭘 상징해요? 네, 뭘 상징해요? 죽음을 상징한다고요. 이런 관점을 딱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때에 그 죄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빠져 죽어요? 그 노아의 죽음의 바다, 그 홍수에서 다 빠져 죽는 것입니다. 그 바다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게 뭐만 떠 있어요? 노아의 방주만. 이 방주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고 바다에 있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이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바다에 3일 동안 잠기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 3일 동안 잠긴 이 모습이 뭐냐면 죽음을 의미한다고요. 그 물고기가 바다 안에 있는 그 죽음을 의미한다고요. 상징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상징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 들어오셔서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침례 받을 때 어디로 들어가요? 물뿌림이 아니라고 그랬죠. 반드시 물속으로 머리부터 발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침례의 의미예요. 왜 그럴까요?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인간과 동일시하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로 인한 인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물, 이 바다라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과 그림이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만 있었나요? 그 물속에 들어가시고 어떻게 합니까? 물속을 나오시죠.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침례의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이 침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다시 물속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물 위를 어떻게 해요? 걸어가시죠. 다시는 죽지 않는단 말입니다. 영원한 부활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계시록을 보면 다시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또 다시는 뭐도 있지 않겠고,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나중에 계시록 찾아보세요. 여러분 숙제로 내드릴게요. 다시는 바다도 없겠고 라는 말씀이 계시록 기록되어 있어요. 왜 바다만 없을까요? 그 바다가 뭘 상징하기 때문에 죽음을, 그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성경의 맥락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연상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간질간질하면서 뭔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죽음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이 물고기들의 모습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만선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앞으로 이 바다에서, 이 죽음의 바다에서 이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내듯 건져내듯 이 죽음의 바다에 빠져있는 그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오늘 가운데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만선의 표적은요, 단순히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고기를 가득 잡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적의 말씀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기도 많이 하고 오래 하고 깊이 하고, 그리고 뭐 1,000번째 드리면 네가 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기복주의에 근거한 전혀 성경과 배치되는 그런 말씀도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표적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표적, 사인, 세메이온, 너머의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 바다에서 그렇게 물고기를 건져내듯이 예수님께서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버를 펴셔야 돼요. 겹쳐서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잘 겹쳐서 보셔야 돼요. 베드로와 바다와 그 물고기와 그 죽음을 잘 겹쳐보시란 말입니다. 그 물고기가 바로 베드로란 말입니다. 그 죽음의 인생 가운데 빠져있는 빈배의 모습을 살고 있는 이 땅의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물고기와 같이, 빈배와 같이 죽음의 바다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그 인생을 찾아오셔서 건져내시고는 네가 앞으로 이렇게 이 물고기들을 건져내는 그 삶을 살게 될 거야 라는 그 하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표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오늘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깊은 깨달음 속에서 자신이 잡았던 그 물고기를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동안 자기가 누려왔던 그 모든 세상적 가치를 다 버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넘어지기도 하지만 끝까지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도 하신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립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에서 허우적대며 살고 있는, 그 물에 빠진 인생처럼 살고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건져내셨듯이 너도 나를 알고 나를 깨닫고 그 죄사함과 회개함 가운데 구원함을 얻어 그 바다에서 너처럼 허우적대는 그 인생들을 건져내야 함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헛수고의 밤을 보내게 될 때 먼저는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름 말씀으로 채워지셔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져 가셔야 돼요.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직설을 하며 내게 독설을 하는 이 말씀, 너가 죄인이야, 네가 그러니까 죄인이지, 그 말씀들을 내가 받고 받아내서 베드로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도 내가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심령의 가난한 자리와 이 상한 심령의 자리로 내려가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이 바다에서 건짐을 받아서 내 가정과 내 주변과 내 목장과 함께 있는 지체들에게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건져내는 그 업으로, 그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